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09약이죠. 304쪽쯤에 있는데요.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치심을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세상적인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셔서 오직 그들이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지금 예배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굴러갈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좀 만나는 역사를 이제 좀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모든 세상의 이치 가운데 그 이치에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영으로 쳐다보고 영으로 보는 방법,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무엇이 좋으냐?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영이 깨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했었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예배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냐? 그럼 일어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점차점차 이렇게 진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이제 그 2단계로 영적인 세계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지만 사실은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 이러면은 육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받고 싶은 복이 뭐냐, 이거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의 가장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천, 개신교인들이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왔냐? 물론 이 자리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질병의 고난, 어떤 나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인 안에서 흘러넘치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는요, 영적인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누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지나가요. 그렇죠? 육을 날마다 죽여야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육은 좀 편한 걸 원하죠. 그런데 영은 편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는요, 여러분 잘 듣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되게 많죠. 공부해라. 학생 때는 공부해라. 너 공부 좀 해라. 너 그래서 어떻게 좀 등수 안에는 들겠냐? 왜 그렇게 강조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부모님들 많이 다 알아요. 공부해 이러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근데 나가서 너 게임하고 놀아 그래 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왜 게임하고 놀아 이렇게 말 못해요? 중요하니까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게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신명기 28장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오는 복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돈 많고 권력 쥐고 남들 제주도 가면 아시아 갔다 오고 아프리카도 막 갔다 오고 이런 거를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질병이 오면 어째 나에게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는 참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당뇨도 있고 그러신데 저는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당뇨는 늘 같이 살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참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실제로 육적으로 생각했으면 편했겠어요? 안 편하죠, 우리.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암이 걸리셨는데, 암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암도 이제 같이 사는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됐어요, 저는요. 왜요? 그것이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끝났다, 이제. 이게 뭐냐. 또, 믿음이 적으신 분들 같으면,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 이래, 나한테.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뭐 좋죠. 그죠? 타협이 아니죠. 자, 이런 마음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 놀아요? 육만 가지고 놀아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고 좀 더 남한테 과시하기 좋아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구도예요. 그런데 우리 영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은 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요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주일날 놀러 가면 좋은지 다 알아요. 지금 수요일날 뭐 텔레비다 어디다 놀러 가면 좋아요. 그죠? 육적으로는 좋죠. 근데 여기 나와요. 예배 드려요. 왜 그래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죠. 신명기 오늘 28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그만둔다 그러고 마지막에 가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꼭 무엇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는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죠.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영의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왜요? 이제는 프로 해치해야 되죠.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육의 어떤 기도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영으로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순종이 되시던가요?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순종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럽니다. 11조를 내는데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미쳤냐.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를 내는 개신교인들, 크리스찬들은요 잘 살아갑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11조 안 낸 그들은요 맨날 돈 빌리러 다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적으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 들어야 되고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이것만 했어요. 그죠? 이제는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는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요 부시기 전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있으면 어때요? 딸깍하고 그냥 열리죠. 그죠? 여러분 차 문 한 번쯤은 키 없이 넣어놓고 잠궈서 난감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키가 안에서 놓여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키가 있는데 난감하죠. 문은 안 열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 키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걸 눈으로 보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키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키라고 하죠. 비상키가 있어서 열 수 있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키가 없어요. 그 키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키가요, 문을 여는 열쇠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쳐다보는데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저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 왜 해요? 축복받으려고. 그럼 우리가 축복받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 물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더해 준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더하여서 준다고 그랬어요. 더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축복받지만 물질은 더하여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물질은 어떻게 돼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뭐 먹고 살아? 저희 누나도 그럽니다. 동생 뭐 먹고 살아? 안타깝죠? 그렇죠. 누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전도는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아직도.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뭐 먹고 살아? 돈도 안 벌지. 비행기 타고 뻑하면 비행기 타고 갔지 오지. 도대체 비행기 값 어디서 나는 거야? 그렇다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어떻게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성도가 뭐 한 100명 돼? 그래서 아니요 3,000명 정도 돼요. 이제 3,000명 좀 넘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에이 왜요?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 기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지. 예배 나와서 해야 됩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부회장을 물려주고요. 부회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회장실로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한테 안 주고 불러가지고 먹으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경청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건희 회장한테 주었답니다. 이건희 부회장한테. 뭐예요? 경청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성그룹이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왔어요. 경청이라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듣고 저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또 다시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럽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번성하리라. 여호와께 들으라.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훈육하고
학생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명령형을 쓰죠. 해라. 이거는 뭐예요? 지나오고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경청을 하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얼만큼요?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하면 되잖아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되죠. 그러나 나와서 듣고 교제하고 이야기 듣는 것과 나 혼자 듣고 읽고 깨달는 것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제가 차에서 이제 운전하고 이제 어디 이렇게 신방 가고 이럴 때 보면 보통 여기서 어디 신방 가면 기본이 1시간이더만요. 뭐 10분, 20분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뭐 기본 차에 딱 타면 뭐 보통 1시간, 보통 40분, 50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찬양을 틀어놨어요. 차에다가. 찬양을 들고 아이가 어쨌든 차에 타서 시동 키면 무조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바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어느 순간인가 운전하면서 뭐 못 들을 때도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조금 줄여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빠빠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도 빠빠 드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언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 처음에는 그러죠. 하나님 만나봤어? 라고 그러죠. 조금 더 지나면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봤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이 지나서 영적인 하나님 만나봤어? 이렇게 가는 거죠. 같은 말의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언어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그런 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안 두드리고 있어요? 언제든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죄가 막히고 어떤 생활에 막히고 어떤 믿음이 없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문에서 떨어뜨려줘서 하나님이 똑똑똑 두드리고 있을 때 예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열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못 열으면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제가 돼 있다고 합니까? 상대방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해요?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네가 하지만 몇 개가 나한테 왔어요? 3개가 나한테 와 있어요. 말은 너, 3개는 나. 그럼 누가 문제되는 거예요? 나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에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실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듣고 알았으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 잠깐 했었죠. 전 조직신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요? 제가 약간 논리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뭐 성령론, 기독론, 뭐 예배론 막 이렇게 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알아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 탓을 하죠. 교수님이 하도 저주의 이야기를 퍼부어서 제가 조직신학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온 게 어디예요? 실천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저에게요,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렉시오 디비나라는 영적인 세계, 영적 일기입니다. 이거는 영적 일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교회도 조금 더 있다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해볼 겁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일기 다 써보셨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기 다 써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일기고 하나님 방법의 일기, 그게 이제 조금 고차원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일기를 써볼 거예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서 쓰는 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났죠. 떠나서 뭐가 됐어요?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랬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것을 뭘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 얘 가더라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두면 되는 거. 그냥 가둬도 돼요. 그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만큼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다 준비가 됐어요. 나단 선지자 하나쯤 얘 그냥 쳐라 하면 그냥 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한 선지자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꾹 꿇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영적인 복, 이런 영적인 구원의 복, 이것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듣고 명령에 따라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다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청종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잘 쫓아가라. 어떻게 아까는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행했죠. 이제는 모범이 되는 그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공부 점수가 월등히 좋았던 51점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싫어했던 그 선생님은요 49점밖에 못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51점을 맞고요. 예,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이런 면들을 다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본이 되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는요,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쉴게요.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요, 제가 갈게요. 좀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으로 갈게요, 먼저. 그럼 제디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요, 그 길에,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을 제가 갈게요. 같이 가십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죠. 따라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 그대로를 행하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들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어요? 뭐 전투를 했어요. 뭐 거기 가서 뭐 총칼을 휘둘렀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빙글빙글, 그냥 뭐 양극 나팔 불고 그 안에 법궤 들고 그냥 빙글빙글 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심하다, 한심해. 야,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랬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빙글빙글 뭐도 없고, 그렇다고 정탐꾼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더 미친 짓은 일주일째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르래. 그러더니 7바퀴를 쭉 다 돌더니 소리를 지르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자,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돌면서 소리 지르고 이거를 밖에서 사람들이, 그럼 그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겠냐고, 그걸 보면서 쟤들 이제 좀 맛이 갔나?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리를 지를 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렇게 견고하게 전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제 쫓아가려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배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나온 사람 없잖아요. 뭐 안 오면 벌금을 1억씩 매길 거야, 이래서 오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해서 이렇게 내 발로 하나님 쫓아가 보려고 나오셨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막 어거지로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다 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죠? 성읍은 뭐예요? 사람들이 무지 많죠?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큰 복을 받는다는 게 성읍에서의 복이에요. 이해되세요? 좀 이런 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복을 얼만큼 크게 받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성읍이라고 그러면 그 시대의 성은요, 성 안에가 중심 도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서울이라고 그러죠. 서울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전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많아요. 이렇게 성 안에는요, 이렇게 중심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을 받는데요. 공개적인 복을 이야기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천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겠죠? 예, 구원받는 복이죠.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들이라는 건 어느 곳이에요? 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세심한 곳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세심한 곳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뭐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세심하게 조금밖에 없는 데서도, 가냘픈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읍에서 뜰에서는 했죠. 자, 이제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자,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목축 시대예요. 그죠? 이때의 모든 재산은 뭘로 돼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재산이에요. 우리 자손이 많은 게 재산이에요. 이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 몸에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가장 큰 나라의 전쟁이 큰 나라는 인구가 얼마나 많냐, 우리 씨족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부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힘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런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크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크게 잡는 거예요. 위험을 떨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미국같이 되는 거예요. 뭐 돈 많아가지고 세계적인 부자들 몇 명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김정은 동지가 전 세계의 3위랍니다. 3위. 엄청나죠. 예, 3위랍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손꼽히는 세계 부자들 3위가 김정은이 됩니다. 엄청나요. 예, 스위스 비밀 금고에 엄청난 돈이 있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돈이 있어요. 야, 이런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제 변장해서 말하면 그 2000년 전에 내 씨족들, 내 자녀들의 복이. 자, 그 시대의 부의 상징은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과 새끼들이 복을 받았다는 건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주 큰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큰 물질의 축복을 또 받은 거예요. 권력의 축복도 받았지만 물질의 축복을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3대 부자 중 하나가 우리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뒤에서 세 번째로 제일 부자일 겁니다. 예. 그런 거, 여러분, 과일을 먹더라도요, 가장 좋은 거를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를 먼저 드시면요, 끝까지 나는 최고 좋은 것만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끝까지 먹을 동안 최고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런데요, 제일 나쁜 것부터 먹여 드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때까지 제일 나쁜 것만 드세요. 왜요? 그 중에 제일 나쁜 걸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드셔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피 튀기는 전쟁을 하셔서 과일이다 가장 좋은 것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할 때도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권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른들한테 권할 때도 제일 좋은 거를 찍어서 드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광주리는 뭐 하는 거예요? 광주리, 우리가 먹을 거를 갖다 담아놓는 저축형인 거예요. 저축형. 지금으로만 하면 은행에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복을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는 주식이 뭐였어요? 떡이었어요. 빵이었어요. 주식이 빵이라는 얘기예요. 뭐 지금 주식이 아니라요. 주로 먹는 식사 그게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 반죽 그릇, 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다는 건요. 먹음의 이 의식주의 가장 큰 복이죠. 먹을 수 있는 그거는 물질의 아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먹는 복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라면 하나를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 의미 있게 드십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은요, 고기를 드시더라도 좀 인상을 좀 이렇게 쓰면서 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 막 부어 넣는 거예요. 그냥 막 부어 넣고 돈 몇 억만 넣어놔봐요. 은행에. 은행장이 맨날 전화 와요.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뭐 막 그래요. 그 아버님이 그 어느 금고에다가 2억인가를 넣어놨대요. 그랬는데요, 대접을 그렇게 잘 받더라고. 맨날 그냥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 앞에 가면요, 은행장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 2억 갖고 은행장이 그러는 거 못 봤어.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2억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오셨냐고, 차 드시라고 그 행장실에 모시고 가서 차 꺼내오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뭐가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또 그냥 간단하게 좀 봅시다. 들어오는 건 퇴근해서 들어오죠. 복이 있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들어오는 게 복인 거죠. 그죠? 나가도 복을 받고, 일하러 나갈 때도 복을 받는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내가 가는 자리가 복에 복을 더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았죠. 다니엘이 그랬죠.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았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축복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대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7은 완전수인 거 알죠? 이때 히브리 사람들도 7도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외세를 이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간대요. 그건 뭐예요? 아주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봐도, 나만 쳐다봐도. 여러분 삶에 귀신들이, 사탄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늠름한 모습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몇 길로 도망가요?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의 대적.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흔히 그냥 미워지죠. 이런 걸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을 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이 가족에 있죠.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기도 막 죽으라고 하고 목 쉬도록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어디 갔다 와?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7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입니다. 1, 2절. 1,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오늘 5가지 이야기했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이렇게 복받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